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리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4월 달 초에 제가 한번 그 부자와 나사로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한번 같이 상고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 번 더 보는 것은 그때 30분 정도 되는 시간 안에 이 안에 담겨진 내용들을 전부 다 같이 이렇게 검토하고 이 말씀의 의미를 새기기가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 번 더 보게 되었습니다. 시편 1편을 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제1편 1절부터 끝절까지 짧으니까 제가 다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제가 이 시편 1편을 다시 같이 말씀을 봉독한 이유는 여기에 나와 있는 부자와 나사로의 두 사람의 인생이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는 상태라고 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서 시편 1편을 읽었습니다. 시편 1편 5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까 읽었던 본문에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있었습니다. 나사로만 같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마도 지상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서 의롭게 살았던 사람들은 전부 다 아브라함의 품에 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고통받는 곳에 있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지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에 있었습니다. 5절에 다시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상태로 보면 나사로는 의인이었고 그래서 의인들의 회중인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갈 수 있었고 부자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죄인이었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악인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에 가지 못하고 고통받는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부자가 특별히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이 성경 말씀으로 미뤄보면 부자가 했던 일은 19절, 20절, 21절까지가 짧게 부자라는 사람과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 전체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습니다. 이 부자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물질적으로 엄청난 부자를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 역사적으로 봐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부자들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고, 많이 배운 사람들보다는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회 지도층이나 요즘 흔히 말하는 대로 갑에 해당되는 사람들보다는 을이나 병, 정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숫자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임금들 중에도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있었고, 대통령 중에도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있었고, 장군 중에도 그리스도인이 있었고, 부자 중에도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숫자가 그렇게 많진, 비율이 적긴 했겠지만 누구든 하나님 앞에 그 심령이 진실로 가난한 자고 이 지상만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추구하는 자였으면 그 사람들은 부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 부자라고 하는 사람은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설명드릴 때 부자와 나사로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부자라는 한 사람이 있었다. 부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지구상에 태어나서 이름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다 이름이 있고 이 시절에도 이름이 있었습니다. 부자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이름을 아버지가 지어줬을 겁니다. 알렉산더나 시저나 무슨 플라톤이나 이런 이름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있었다. 한 사람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거지였는데 한 사람은 이름이 없었고 한 사람은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그 시절에 실제 있었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아마 예수님 사시던 동네 언저리 어디에 부자가 있었고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비유처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딱히 비유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비유였다면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라고 예수님이 서두를 먼저 꺼내시고 이 말씀하셨을 건데 이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실제 이 시절에 예수님께서 계시던 시절에 한 지역에 어떤 부자가 있었고 또 그 주변에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부자라는 사람과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사람은 두 가지 서로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두 가지 인생의 종류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자색 옷을 입었습니다. 자색 옷은 이 시절에 염료가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일컬어서 흔히 백의 민족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백의를 많이 입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염색이 쉽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자색은 그 자색 물감을 만들어내는 원료들이 비쌌을 거고 이것이 상당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예수님 시절에 이 말씀을 하시던 시절에 자색 옷은 귀족이나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입었을 수 있는 옷입니다. 그리고 고운 배옷은 속옷을 의미한답니다. 요즘도 뭐 백수, 이백수 이렇게 수가 많아질수록 배가 고와지고 그게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 부자는 자색 옷을 입었고 거기에 맞는 고운 배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호화롭게 인생을 즐겼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사람 눈에는 지상이 다였습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볼 수 있냐면 2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 부자가 다 살고 눈을 떴습니다. 근데 거기는 생각지도 않았던 또 다른 세계가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지상에 살 때 이 부자는 이 지상이 다인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끝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전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꿈을 깬 것처럼 갑자기 눈을 뜨고 보니까 자기가 생각지도 않았던 세상입니다. 23절 보겠습니다.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 그리고 불러 이르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합니다. 25절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내게 좋은 것들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리고 27절 넘어가겠습니다. 부자가 다시 말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부자가 형제가 5이 있었습니다. 나온 순서대로 갔으면 장남이었을 겁니다.
대부분 장남들은 동생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동생들이 형을 생각하는 일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뭐 그랬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사람이 눈을 들고 보니까 자기가 여기서 위로를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불 가운데 엄청난 불꽃의 고통을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한테 나사로 보내서 손가락 끄트머리에 물을 적셔갖고 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까지 불가능합니다. 그때 이 사람 마음속에 든 생각이 아직 지상에 남아있는 자기 형제들 5명에 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 굉장히 착한 사람입니다. 지옥에서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제가 보기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그리고 아마 이 부자가 실제 실존했던 인물이라면 지금은 더 이상 동생들을 생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동생들이 다 죽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또 한 가지가 고통 가운데 2000년을 버티면서 아직도 남을 생각할 만한 여유가 안 남아있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그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27절과 28절을 보시면 내 형제 5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5명과 여기 와 있는 부자는 유유상종 같은 세상에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동료로서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착했을 수도 있고 악했을 수도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부자였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을 수도 있고 적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고상한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고 천한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읽었던 시편 1편을 다시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부자였기 때문에 주변에 훌륭한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요즘으로 따지면은 셀레브리티, 그러니까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고관 대작이나 큰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나 대학자나 이런 사람들하고 교류가 두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음부에서 눈을 뜨고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남아있는 5 형제들 주변에 지금 자기가 와서 겪고 있는 이 고통에 관한 이야기, 인생의 실상에 관한 이야기, 실제 누가 주인이며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자기 주변에도 없었고 자기 형제들 주변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거절합니다.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문제는 이 부자 주변에도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듣질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의 말을. 들을 이유도 없었고요. 그냥 이 사람도 사람인지라 살아있는 동안에 가끔씩 인생에 몇 번 또는 몇십 번을 내가 어디서 왔나, 내가 어디로 가나,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으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진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컵이 있습니다. 손잡이가 있고 이렇게 둥그렇게 만들어진 위에 안에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물을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 마시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 컵은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태초부터 있던 물질이 아닙니다. 어느 날인가 누가 이런 용도에 의해 가지고 이 모양을 설계를 하고 이것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것입니다. 안경도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제 시력에 맞춰서 만든 안경이고 그냥 두면 어떻게 처리할 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코와 귀에 걸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천지 자연을 보면 자연이 모든 것들이 다 저절로 만들어졌는지 그렇지 아니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설계를 하시고 만들었는지 우리가 거기까지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저도 하늘을 보고 이 수많은 별들이 저절로 생겼을까, 이 어마어마한 우주가 저절로 생겼을까, 그렇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어떤 절대자, 최고의 지성을 가진 어떤 하나님이, 어떤 존재가 설계를 하고 만들었을까, 그것을 추론으로 알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기 전에 제가 제일 어려웠던 말 중에 하나가 로마서에 하늘에 있는 신성들이 만물이 하나님 만물에 깃들어 있는 신성이
그 만드신 분의 신성을 드러낸다고 하는 이야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만든 물건 중에 단 하나도 저절로 생긴 건 없습니다. 이 시계도요. 시간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어느 시점부터 어느 시점까지를 쪼개서 그거를 86,400분으로 쪼개면은 초로 단위로 쪼개면 초가 되는 거고 60으로 묶으면은 분이 되고 다시 60으로 묶으면 시간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24시간이 됩니다. 그거를 확인할 수 있게 24개로 놓으면 바늘이 너무 복잡한 것 같으니까 바늘 12개 이 안에 이렇게 침 12개 놓았고요. 시침, 분침, 초침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들고 다니기 힘들 것 같으니까 이렇게 손에다 이렇게 걸 수 있게 이렇게 설계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회중시계에서 이렇게 발전한 것입니다. 의자들도 다 이것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자연을 보고 이해한다는 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주가 진짜 저절로 생겼는지 이것은 제가 설명할 능력도 없고 그거를 보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건 굉장히 수준이 높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격과 지성을 가진 존재인 인간이 만든 물건을 보십시오. 집도 하나도 의미 없이 만들어진 것이 없습니다. 다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돈이 얼마나 있어서 얼마짜리 집을 살 수 있는지 지을 수 있는지 거기까지 맞춰갖고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에 관한 이야기들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하나님 말씀에 되어져 있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2000년 내내 교회가 존재해 왔습니다. 그 교회에서 아무리 잘못된 교회라 하더라도 인간 말고 천지를 지으신 또 다른 지성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계시다는 사실은 누누이 강조를 해왔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기울였다면 그분이 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셨을 것이고 어쩌면 심판이 있을 수도 있고 죽은 다음에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세계는 영원한 세계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그렇게 길지 않은 세계라는 사실을 누구나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이 부자가 다시 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제가 어쩌녁에 죽었다가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여러분들에게 천국과 지옥을 증언하기 위해서 오늘 새벽에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믿지 못합니다. 누군가 코마 상태에서 천국과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의사가 사망이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닷새 만에 깨어났습니다. 그래갖고 자기가 본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믿을 수 있겠습니다. 무엇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엊그저께 뉴스에 어느 병원인지 병원까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가 돌아가셨다는 의사가 판정을 해가지고 영안실로 모셨는데 영안실에서 깨어났습니다. 의학적 착오나 판단 착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믿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무엇으로 믿을 수 있냐면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 안에 영원한 세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사람 마음속에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본능적으로 생깁니다. 그거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조금 지나면 뭐 기고 안고 기고 걸음마하고 그러다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사람의 아기 하나를 이쪽에 두고 침판치 아기 침판치 하나를 여기다 두고 같이 길러 보십시오. 돌쯤 되면 이 아이는 아빠 엄마를 합니다. 돌쯤 돼도 침판치는 아빠 엄마를 못 합니다. 2살쯤 되면 제법 많은 말을 할 겁니다. 3살이면 아주 말을 잘합니다. 침판지는 3살, 10살 죽을 때까지 말을 못합니다. 이 아이도 똑같이 부모들이 하는 이야기나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말을 배웁니다. 이 침판지도 동일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아이 안에는 말을 배우는 설명할 수 없는 그 누군가가 그 안에 들어있는 상태로 나옵니다. 그가 그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아이에게 뭐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철수야, 영희야. 이거는 그냥 이 형체를 부르기 위한, 이 형체를 구분하기 위한 어떤 이름에 불과하지, 그 속에 들어있는 한 아이, 말을 들으면서 시간이 지나면 자기도 모르게 이게 엄마 그러면 이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아빠 그러면 이걸 이야기하는 거구나, 맘마 그러면 먹을 걸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인식하고 배워서 그거를 말할 수 있고, 시간이 더 지나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형성이 되어져 가는 그 무엇인가는 아빠가 만든 것도 아니고 엄마가 만든 것도 아닙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 안에 선물처럼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처음에 말씀되어 있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코에다가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그가 생영이 된지라, 리빙 소울이 된지라, 그가 바로 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건 아무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알파고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에게 수없이 많은 바둑 기보를 집어넣고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자기 컴퓨터끼리 서로 바둑을 두게 하고, 그래서 기능을 익히게 할 수 있습니다. 한 점을 착안할 때마다 그 점이 어떤 여파를 미칠 것인가 굉장히 복잡하겠지만 그거를 통계와 확률로 집어넣어주면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코드를 뽑고 아니면 코드를 켜놓은 상태로 알파고한테 우리가 질문을 한다고 칩시다. 너는 누구냐? 너는 어디서 왔느냐? 너는 어디로 가느냐? 답을 입력을 해주면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알파고가 내가 왜 태어났는가? 내가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인가? 만 년이 지나도 그 고민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알파고에게는 펄슨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그 안에. 부자와 나사로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나사로는 겉으로 사는 모습은 거지였습니다. 헌데투성이었습니다. 부자의 대문 앞에서 버려져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는 정말 참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나사로에게는 이 지상이 나그네의 길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부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 없는 사람 없습니다. 부자가 이름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은 이름이 없었습니다. 계시록 3장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입니다. 2장 12절.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세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 버가모 교회는 계시록이 시작하면서부터 그 사도 요한이 일곱 촛대와 일곱 교회에 관한 환상을 보고 시작을 합니다. 이 일곱 교회에 해당되는 것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그리고 라우디게아라고 하는 교회인데, 지금도 터키 지역에 이 7개의 도시가 있습니다. 그 혹자에 따라서는 그 시절에 존재했던 교회였는데 어떤 이런 유형들이 있었다라고 설명하는 분들도 있지만, 복음주의적인 분들은 대체로 에베소 교회부터 라우디게아 교회까지를 2000년 동안 펼쳐져가는 교회의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서머나 교회는 그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 그 네로 황제로부터 로마에 불을 질렀다라고 하는 오명을 쓰고 그 뒤로부터 박해가 시작돼 가지고 거의 한 200 몇 년 동안 엄청난 박해가 시작됐는데, 그 박해 기간 동안에 카타콤에 숨어 지냈던 교회를 서머나 교회라고 하고, 그리고 로마의 황제,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부터 종교와 기독교가 합쳐져 가지고 그 로마 전체 모든 국민, 로마에 속한 모든 시민, 모든 국민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유아 세례를 받고 교적부의 이름이 등장되게 되는 것을 버가모 교회라고 합니다. 버가모는 결혼이라고 하는, 가모스가 결혼한 교회. 그러니까
정치 권력과 야합한 교회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아까 잠깐 보면은 그래서 그런지 이 시절에 버가모 교회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후에는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이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교회의 책에 교적부에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그게 주민등록을 대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교회에 이름이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예수님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로 나오십니다. 좌우에 날선 검으로 오셔서 가르십니다. 무엇을 가르느냐면 하늘로부터 새 이름을 받은 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 모든 사람이 크리스찬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그 안에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위해서 날선 검을 가지신 분으로 주님이 자신을 묘사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깨닫고 아니면 받아들이고 그분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습니다. 흰 돌을 받습니다. 그 돌 안에 어떤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아마도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자 이런 뜻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삶의 형태를 보면 부자야말로 하나님께 도우심을 받고 축복을 받은 자지 나사로를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나사로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도 극심한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흰 돌을 얻었는데 그 돌에 새겨진 이름, 즉 하나님께서 아시는 이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름, 거듭날 때 주어진 이름이 아마 나사로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흔히들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은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부자와 나사로를 가지고 생각을 해봅시다. 부자에게는 이 지상의 땅이 그 사람의 전체 영토였습니다. 여기 이외에는 다른 고향도, 그러니까 여기가 고향이었고 여기가 다였습니다. 여기가 자기의 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본향을 찾는 자였습니다.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지상에서 다시 어떻게 돌이켜서 부자처럼 어떻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그가 반드시 성공해서 부자가 됐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즐기는 길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까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우연하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을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나사로는 살아 생전에 이렇게 더 나은 본향, 하늘이 자기의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거기를 끝없이 추구하고 자기 목표가 거기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어느 날 드디어 이 지상의 생을 졸업하는 날 그는 자기가 그토록 바라던 본향, 그리고 그 본향을 먼저 인간 중에 어떤 대표적으로 가장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으로 아무 도움 없이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무작정 떠났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과 일치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사람이 나사로였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 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교훈과 의미를 찾고 싶은 것은 과연 우리가
부자인가 그렇지 않으면 나사로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삶이, 아니 나라는 사람이 내가 나사로에 속한 사람일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부자라고 하는 그 그룹에 속하는 사람일 것인가.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는 착하고 선하고 교양 있고 공부를 많이 했고 그렇다 할지라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아까 악인의 꾀를 쫓는 사람이고 악인들과 동료가 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이 지상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잠깐 있다가 잠깐 가는 곳이고, 그리고 이 지상을 지으신, 그리고 우주 전체를 지으신 어떤 보이지 아니하는 존재가 계시고 지성을 가진 존재가 계시고 창조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인간에게 무엇인가 어떤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인간을 지으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분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리고 어느 날인가 그분을 만나서 그분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잘못과 허물이 덮여진 바가 있는 사람이라면 나사로와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잘 살았기 때문에 지옥 같고 어떤 사람이 거지같이 살았기 때문에 천국 같다, 이걸 이렇게 보는 것은 정말 성경 엉터리 같이 보는 겁니다. 나사로는 하늘을 추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지으신 분이 존재하시며 자기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부자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 차이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차이였고 가장 큰 차이였습니다. 이 지상이 우리가 영원히 머물 수 있는 곳이라면 여기 태어난 사람이 누군가는 삼천갑자 동방삭처럼,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시죠? 삼천갑자 동방삭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 설명 길어지니까, 계속 살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아, 지상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인가 보다 생각할 것입니다. 누군가가 엄마의 태, 우리 모두가 어머니의 태 속에 잉태되었다가 10개월 만에 태어났습니다. 그때 물론 자아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아의식이 있었다 할지라도 여기에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습니다. 10개월 지나면 나오는 곳입니다. 똑같이 이 지상도 어떤 사람에게는 60년, 어떤 사람이 그보다 더 짧고 길어도 100년이면, 그보다 더 돼서 120년이면 결국은 어디론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도 어떻게 따지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대한 이 어머니 모태처럼 어떤 모태일지도 모릅니다. 거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과연 우리가 나사로가 발견한 그 길, 아브라함의 품으로 간 거로 봐서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길, 모든 신앙인들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길에 해당되는 그 사람인지, 그렇지 아니하면 그냥 자기 생각대로 이 지상이 다라고 생각하고 살다가 이렇게 끝날 수 있는 부자에 해당되는 사람인지, 이것은 아마 평생에 걸칠 숙제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정말 깊은 마음에서 고민해가면서 읽어야 될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1편 다시 한번 보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 말하고 있는 악인과 의인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나쁜 사람, 좋은 사람,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건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를 보시고 아까 히브리서를 보시고 다시 보시면 그 부분이 명확하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2절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우리를 지으신 분의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이 원하시는 선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저와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